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4장 전체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본문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나누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기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가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 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지금 하는 기름 준비하고 못 준비한 슬기로움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꿈같은 생활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변한 사람이 없었지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고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세리였고요. 정말 별볼 일이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서는 수준 이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분 상승을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 문둥병자가 고침받죠. 소경이 눈을 뜨지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12강지를 남기죠.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왕만 돼봐. 우리는 이제 다 너희들 전부 다 나한테 꼼짝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심사가 곱지 않았어, 제자들은.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왜 들어갔냐?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러나 환영하고 나서 그 다음 날쯤 돼서 화요일쯤 돼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당시 유대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자꾸 말을 걸어요. 그런 대화들이 쭉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세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이 보통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그게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찍은 거야. 예루살렘 사진을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둥근 그 황금 도움 사원이 나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어디서 찍은 거냐?
감람산에서 찍어야지 그런 전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동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게 동쪽문이야.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도 이 동쪽문으로 오신다고 스가랴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젊은 멤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동문으로 나오셔가지고 감람 기드론 골짜기 약 70도 각도의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오셔가지고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내려다보니까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 와야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너무나 정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몰라. 아주 정말 금은 보화로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이것도 외워놔. BC 586년 이건 무슨 해라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해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도구, 예배 도구들 있죠? 그거 다 좋은 거는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술 먹다가 이 벨사살 왕이 그 고레스 왕에게 죽임당하는 얘기가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좋은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 왕이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에스라를 보내고 수룹바벨을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가 에스라 나오지요. 그러면 에스라가 나올 때 이 역대상하라는 책도 이것도 바벨론에 가서 회복된 다음에 쓴 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이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와서 그 민족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다시 율법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해야 돼.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가 자기 백성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적은 책이 뭐예요? 에스라서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나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이 있었죠. 우리도 남한산성 가면 성이 있죠. 이런 성의 벽자죠. 성벽. 이 성벽이 다 무너졌지. 바벨론이 와서 다 쫓아오게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총독으로 오게 되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가서 태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주 그 왕에게 나중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의 술장관을 해.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벌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간 거야. 나중에 이제 역사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전벽을 다 준비를 하고 그때 누가 같이 오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오세요. 와서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솔로몬 성전같이 그런 근사한 성전이 아니지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10살 때쯤 돼서 솔로몬 성전 봤겠지요? 그런데 거기다 70년 포로돼서 다시 돌아왔으면 80살쯤 됐겠지요? 그러면 전에 솔로몬 성전 봤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요? 기억나는데 그 지금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풍작대고 막 좋다고 손뼉치고 놀고 웃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는 것과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울렸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아는 어른들은 지금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지 6.25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초토화되어지고 얼마나 가난과 어려움 속에 정말 지금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해도 제대로 학교 다니고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빈민가였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혜택을 받은 거야. 제가 알았던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그때 또 애도 그렇게 많이 낳는 거야.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으면 먹고 사는 게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식모를 보내고 남자애들은 모성으로 보내는 거야.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거야. 밥만, 입만 하나 더 덜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로 사는데 지금 그 얘기 애들한테 얘기해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지금 그 당시가 그런 거예요. 10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른들이 갔다 돌아와갖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한 거야. 그걸 보고 막 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야. 제1성전은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놔야 돼. 솔로몬 성전이 몇 성전?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이 포로가 돼서 돌아왔던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근데 이제 이 제2성전을 딱 지어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동의 패권을 로마가 갖게 된 거예요. 로마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왕이었죠. 근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죽으니까는 너무 넓은 세계적인 영토를 확보했었기 때문에 이 영토를 알렉산더의 장군 4사람이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갔는데 이 나눠 갖는 이 4사람의 영토를 나눠 가진 사람들 이 패권을 다시 빼앗는 게 누구냐면 로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로마가 갖고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예수님이 사시던 이 유대 나라도 누구의 속국이었다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 로마에서 누구를 왕으로 보내냐? 분봉왕. 로마에서 지명해서 보낸 왕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동방박사가 가갖고 아이고 여기 유대의 왕이 나셨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랬던 왕이 있지요. 이 헤롯 왕이 로마의 명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굉장히 아부를 해요. 이 헤롯 가문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러면서 그 로마의 그 황제의 마음에 그 정말 간신으로 아주 비열하고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그렇게 정권에 야합을 해서 이 헤롯 가문이 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가,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에서는 아니었어. 근데 에서가 에돔에 나가서 자기 족속을 이룬 게 에돔 족속이야. 에돔 족속에서 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라는 선민,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저렇게 에돔 족속이 왕이 돼갖고 우리를 다스려? 말도 안 돼. 그 왕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지. 안 들은 거예요. 안 듣고, 정말 아주 무시하고,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실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유대민족이 자기 말을 들어야 통치를 하지.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할 말이 없고 무슨 어떤 보고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참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정말 형편없고 볼품이 없으니까 왕이시여 저 수르바벨 성전을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그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자. 그래서 헤롯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주는 거였대.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도 다 못 지었어. 그러니까 그 성전이 아주 기가 막힌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이야. 근데 이날이 화요일이야.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논쟁을 하시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감람산 동문에서 나오셔갖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에 딱 서셨어요. 감람산에 서시니까는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쭉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근사하게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짓고 있는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부심이 굉장한 거지. 그래갖고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저거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아주 초치는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무너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언제 이루어져? 4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40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얘들아 예루살렘 멸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킬 거야. 이미 심판은 결정된 거야. 이제는 돌아설 수 없어.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항복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가 편안하게 갔다가 70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상숭배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러면서 바벨론은 친바벨론이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런 친바벨론파. 그러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야. 애굽은 지는 나라야. 바벨론은 뜨는 나라야. 근데 국제정세를 모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 왕들이요. 그래갖고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미움을 더 사는 거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안 들어요. 왕들이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안 듣고. 그래서 결국 심판이 많은데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하는지 몰라. 이 바벨론 왕이 그냥 바벨론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근데 끝까지 대드는 거야.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40년 뒤면 이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너희가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계로 흩어지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려요. 지금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형제가 헛소리를 하는 형제가 아니었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니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회개를 안 해. 성도들이 너무 못 깨달아. 여전히 이 세상 정력, 안목의 정력, 무주신의 자랑 이런 거에 쫓아가. 그리고 너무나 설탕을 좋아해. 초콜릿을 좋아해. 어쩌면 그렇게 못 깨닫는지. 저하고 친분이 가까운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 보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내 새끼 잘 되는 건 뭐 우리 집 애도 어떻게 되고 맨날 기도 부탁이라는 게 그거야. 왕년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무릎으로 살던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요즘 그거더라고. 아이 우리 아들 사업점 위해서 기도해줘요. 목사님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야 이거 하나님 우리나라의 심판을 결정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심판이 결정되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이제 지은 걸 보고 너무 이제 근사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이 하나도 그게 이제 40년 뒤에 있을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이 일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24장에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다 배도합니다. 예수님 배도하는 게 뭐예요? 종교타원주의야. 모든 것에 신이 있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종교는 다 똑같아. 여러분 이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말 맞는 그런 우리의 사고체계에 딱 맞는 지혜로운 말이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야.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만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것을 차별한다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이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뭐라고? 차별금지법인 거야.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겠어? 안 만들어야 되겠어?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천국 소망을 믿고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왜 자꾸 합법하자 그래? 동성애 왜 합법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하겠다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서 경건한 가문을 세우고 경건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사탄의 아주 첨단의 그 아주 역사를 자랑하는 그 사탄의 공격의 그 방법이 뭐예요? 동성애야. 옛날에는 그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고 자기네들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방해, 그것을 막아서는 기독교인들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배도하는 일인데 그게 배도야.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석가모니 믿어도 되고 저 이슬람 그 마호메스를 믿어도 되고 조라스터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돼. 종교는 다 똑같아. 결국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혼화가면 거기 하나님 구원은 마찬가지인 거야. 이딴 식으로 가르쳐서 배도를 일으키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미혹받지 말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감리교가 이미 종교통합에 들어가 있어. 로마 카톨릭하고 직제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감리교 예장통합,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예장통합 측이 이미 이 로마 카톨릭의 장자교단, 그 종교통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어떨까? 순복음교회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교단을 따라가지 마라. 너는 만약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WCC나 아니면 이런 종교 이런 다원주의에 통합이 돼서 우리가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 종교는 다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린 당장 나와야 돼. 당장 나와야 돼. 절대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장 한번 봐보세요. 24장 한번 봐보세요. 제가 빠른 소리를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 한번 봐보세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위에 보면 2절에 보면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어느 때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 물어보는 게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 또 뭘 하냐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끝이 자기네들이 인생이 끝날 때쯤 세상 끝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야. 여러분 지금이 정말 세상 끝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라고? 종교다원주의야. 종교통합주의.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거야 우리한테. 그 다음에 6절 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장난이 아니죠. 당장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중동은 지금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메티스 장군이 사표 내고 지금 러시아 푸틴이 좋아갖고 입이 이렇게 걸렸대. 미국이 철수해가지고 자기네가 중동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 아프리카스탄에 미군 철수하면 그거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중동은 완전 우리 손에 접수됐다. 그래갖고 너무나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와요. 거기 보면 러시아, 중국, 이란, 그 다음에 이런 터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앞으로 한 번 더 두고 보십시다. 중동 사태가 어떻게 돼가는가. 여러분 터키하고 러시아하고는 원수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성경은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이런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공격했던 연합군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러분 지금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서는 육지로 실크로드를 하고 해상으로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자꾸 패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국제정치학 박사님들은 그런 강의를 하세요. 절대 게임 안 된다. 절대로 중국이 패권 못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 지금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곳곳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8절 봐봐. 따라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벌스 페인이라는 말이에요. 벌스 페인. 우리 진옥 선교사님 조금 한 달 전에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를 할 때 통증이 시작돼요. 벌스 페인. 산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산통이 딱 시작할 때 바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산통이 딱 시작되면 처음에는 한 20시간 이런 간격으로 와. 20시간 좀 뒤에. 그러다가 한 4-5시간 간격으로 줄어들어. 그 다음에 점점 간격이 줄어들어서 2시간, 1시간으로 줄어들다가 30분, 20분, 10분 줄어들다가 완전히 아기 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늘이 안 보여요. 그때쯤 돼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벌스 페인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산통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텀이 긴 거야. 한 10시간, 20시간 텀이 있어. 그런데 점점 아기 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심해지는 거지. 그러다 아기 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한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지금 뭐라는 거야? 진통이 시작된 거야. 아기 낳는 거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지.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이 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 말씀이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보이스페인이 시작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아. 지금 벌써 미움받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이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곧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막 잘되고 막 부자가 되고 흥왕하고 막 형통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져, 쓰러져, 실패했어, 무너졌어, 감당할 수 없어,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로 여러분이 막 밀어넣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여전히 의연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를 보고 세상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면서 14절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데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는 거야. 고난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영원 구령을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곤란해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들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이제는 당근을 먹이고 설탕을 먹이고 초콜릿을 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왜 삶에 어디로 가고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내 마지막 생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과연 천국성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가,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살기 힘들고 그런 얘기 듣지도 마라. 그런 것,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 여러분과 내가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든지 어떤 영혼이 오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깨어서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시각장애 형제가 왔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인생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보니까 형편없어. 안수를 하려고 손을 딱 대는데 말라가지고. 근데 나 술 냄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형제를 보내준 하나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제가 뭔데? 이렇게 버림받고 힘든 형제, 주님이 돌보셔야 되는데 주님 대신 돌보시게 여기를 보내주시다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한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어떻게 이 형제가 좀 회복되어져서 앞이 안 보일지라도, 안 보이지만 그 눈은 안 보이더라도 그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애통해.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그 형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와서 뭐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교양도 듣고 뭐 훈련 받고 뭐 그러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령이야.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쭉 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24장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 37장 한번 봐봐. 37장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24장 37장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봐봐요.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 8명 구원받았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홍수 시대 이전에 홍수가 나기 이전 시대에 인구가 맥시멈 100억 미니멈 50억 평균 잡아서 75억이었대. 지금 인구만 했던 거예요. 지금 75억에서 80억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 거예요. 홍수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몇 명만 구원했어요? 8명만 구원했어요.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어떤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총 보고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자기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을 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을 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종교인이야. 여러분이 복채 싸들고 절에 가갖고 불상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면서 그렇게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지.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돼?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목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내가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된 데를 이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된 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다. 노아의 때도 그랬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야.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야. 이 얘기를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예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름 준비한 처녀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 기름 준비한 처녀의 비유를 이스라엘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려면 정혼을 먼저 해요. 근데 정혼은 우리나라 같은 약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정혼을 해서 아주 결혼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요. 왜 가냐? 자기 신부를 데려오려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하러 신랑이 가요. 신랑이 가서 집을 근사하게 준비하는 거야. 내가 내 아름다운 신부와 아름답게 살 집을 준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요. 그 집이 다 지어졌어. 그 이제 다 지어지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말을 타고 이제 그때 뭐 말을 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부 집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 아버지의 허가가 떨어져야 돼. 아버지가 집 다 지은 것을 딱 보고 이만하면 됐다. 아들아 가서 너희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출발해서 떠나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치 이제 오면서 어느 정도 신랑이 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부산에서 오고 마산에서 오고 저 광주에서 오고 그렇게 머리 떨어진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산에서 저기 은평구 정도 이렇게 떨어졌지 그 당시에 그 도시가 막 거리가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쯤 되면 올 거라는 소문이 들리죠.
아유 저 집 신랑이 집이 다 지어졌나 봐. 이거 어느 때쯤 되면 올 거야.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는 막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지. 음식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같이 집 지러 갔으니까 자기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잖아. 신부는 신랑을 정말 잘 섬기고 가문을 세우고 정말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신랑이 이제 올 때, 요때쯤에 뭐 올 거야. 이제 오늘 밤이면 올 거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신랑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올 거야? 그럴 때 딱 오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길게 잡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될지 우리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알아봐. 마음대로 죄 짓고 있다가 아이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데 오늘부터 회개하자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거든. 예수님 오시는 걸 언제 올지. 그렇게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신부 집에서 신부 들러리들아. 여기 지금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10명의 신부라 그러면 안 돼. 아니 10명의 신부랑 결혼하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부 친구들이야. 신부 친구들. 그 신부 친구 들러리가 10명이 있어서 근데 이 10사람이 이제 신랑 오시면 등불을 주면 등불을 또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호롱불같이 등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불하는 개념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횃불이야, 횃불. 횃불.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에다가 둥지, 이렇게 심지 말아가지고 기름에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횃불 붙이는 거 있잖아. 여기 지금 등불이라는 건 횃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등잔불 같은 걸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횃불인가요? 횃불을 들고 있는 거야, 횃불을. 근데 이게 기름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횃불이 기름이 점점 떨어져가고서는 이제 불이 안 붙는데 아이고 신랑이 온다는 거야. 아이고 신랑이 오신다 이러면서 막 그 신랑의 이제 그 우리 함제비들 하는 거 있잖아. 함제비들 할 때 함주고 할 때 함사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서 막 천군 천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니까 아이고 가서 신랑 맞이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돼가지고 불이 막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5명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아유 그래 내가 나눠줄게. 그럼 나눠주겠지요? 안 나눠줄 거야? 나눠주지요? 근데 왜 안 나눠줬어? 왜 안 나눠주는 걸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왜 안 나눠주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만화님이 예수님 잘 믿어. 아유 나는 당신 발목 잡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일 절대 없어. 구원은 개인적이야. 나눠줄 수 없어. 딸도 나눠줄 수 없어. 구원시켜야 돼. 아무리 이쁜 딸도.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눠줄 수 없어. 나도 쓰기에 부족해. 나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야. 너랑 나랑 1대1인 거야. 네가 그거 막 구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런 일은 없어. 그가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계획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이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5사람이 기름 사러 갔어. 그럼 내가 빨리 가서 기름 사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름 사는 데가 멀었을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도시라는 게 그렇게 넓고 넓은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주엽동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가는데 멀고 그렇진 않았어. 근데 일단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이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따라하세요. 문이 닫힌지라. 뭐가 닫혔어? 문이 닫힌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외칠 거예요. 근데 이미 문이 닫혔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름 준비했느냐. 이건 냉정한 얘기야. 예수님이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하시는지. 너희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문은 닫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종교생활, 여러분의 종교인으로서 주님의 교회 생활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뜻이 없는 거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등불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름이 뭔지 착한 행실이다. 기름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 착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착한 거를 많이 권유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해보니까 나는 착한 게 없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한테 저를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제가 정말 쇳덩어리고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사명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몸에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젠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 정몽주는 자기 주군이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내 주군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근데 내가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저는 제 주제를 잘 압니다. 자기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심이야. 이게 진심이야. 저의 진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성령기 기름바와 기름 준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냐는 거예요. 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욕심나게 만들고 섭섭하면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이 충만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름이 뭐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역하신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성령 받고 감당하신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시고 감당하신 거야.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어요? 어떻게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난장판이었다 그러잖아요. 우상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 술 안 먹어봤어요? 술 취하면 담대해지죠?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도 막 하고 말이죠. 술 취하면 막 자기가 막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막 담대해지고 막 이게 엉망진창도 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술 취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방탕하고 못되지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정확해? 술 취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담대해지고 더러워지는 걸로 담대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 지킬 수 없어. 천국 못 들어가. 신앙 못 지켜요. 기름 준비. 여러분 이 열처녀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뭐야 문 닫혔어?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 난 내 힘과 능으로 못 살아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난 내 힘과 능으로 못 살겠어요.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동일해. 다 동일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요.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되겠지. 그냥 예배 가면 되겠지. 물론 예배와도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게 그것이 어떤 그런 이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과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고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조령하고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쫓아 강림하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 우리의 영혼을 천사의 손에 이끌림 당중 영원한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올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려면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교회 와서 시간 봉사하고 천국 먹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딨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고 산성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시고 여러분이 깊이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로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